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주석서 같은 거 앞에 뭐라 하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의 부지런함을 기뻐하셨다. 여호수아 2장, 6장, 7장, 8장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벤트가 딱딱 공식 문구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약속을 받고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많이 깨져야 될 것이고 은혜가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눈 오는데도 예배드리신 10년 첫 번째 일이잖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 롯데시내 거기서 자꾸 시내 얘기하는데 그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는 사람이 저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엮일지 모르니까 어쨌든 좋은 평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그냥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 우리의 진짜는 어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준 그 이미지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짜일 수가 있어요. 형이 어디 가서 막 정말 열심히 노력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안 좋은 소문이 있거나 그럴 때 이미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삶에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밖에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주제가 요단도하, 요단강을 넘어가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요단강 같이 어려운 참 격정적인 고비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넘어가면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른들도 많아서 함부로 제가 단정 짓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은 제가 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인생의 경륜은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이제 다 끝낸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엔 더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있었어요. 그 여리고를 부시고 들어갔다 안 끝났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거든요. 여리고 정말 그 관문이어서 관문. 그걸 부시고 들어가서 중부 여리고와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남부 동맹과 전쟁을 해요. 그 남부 동맹이 끝나자마자 북부 연합과 또다시 전쟁을 해요. 끊임없이 끝나는 전쟁이 없어요.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저도 그럴 때 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 어려운 고비 넘겼는데 왜 또 이러냐? 이럴 건 아니라는 것 같아요. 계속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중요한 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넘어져도 이길 수 있고 뒤로 물러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이삭 사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책을 썼어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 거기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윤리적으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건 윤리적으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르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귀신의 목소리일지 누가 아냐.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걸 신앙의 비약이라고 키르케고르가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믿음이 확장될 때가 있대요. 우리가 2024년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젠 그 믿음이 비약하고 더 커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재봉틀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손 얹고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보면은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릴 때 하는 말인데 그 앞에 사건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요단을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뜬금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건 전쟁에서 하면 안 돼요. 이제 곧 여리고성, 그 엄청난 여리고성, 초롱성, 거기를 부시고 들어가는데 할례 다 아시죠? 아픕니다. 근데 요즘은 마취도 하고 수술도 좋지만 성경에 말하자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전쟁 앞두고 왜 그렇게 아프게 하겠어요. 그치? 근데 그 일을 합니다. 왜 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025년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말했어요. 괜찮아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랬어. 자기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2025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신 날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때마다 너희를 내가 도와주었고 앞으로도 도와줄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기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 얘랑 나랑 한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의 두 번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질문했는데 여리고성 총 몇 번 돌았게요? 13번 돌았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일주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요. 어떻게 도냐면 무장한 군대가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7명의 제사장들이 서서 양강나팔을 들고 가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에만 나팔을 불면서 돌고 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 백성의 고함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전쟁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을 부실 때는 공성전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돌을 날리든지 뭐 밑에까지 가고 기어오르든지 이게 전쟁의 기법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을 모르시는 분인가 봐. 전혀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을 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뭘로 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해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고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어요. 2025년 칼과 창과 단창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기도했으니까 다 될 거야. 기도했으니까 이제 노력해야 돼요. 기도했으니까 더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7바퀴, 13바퀴 도는 게 쉽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5년 앞으로 홍해도 있을 거고 요단강도 생길 거고 여리고성도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이름들이 한 번만 나타났지만 여러 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 첨언할 것은 무식한 것과 불굴의 믿음은 달라요. 분별하시면서 통찰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야노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석상이 야노스예요. 야노스 이 단어에서 나온 게 뭐냐면 제니얼이 1월 달이에요. 1월 달은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의 시간을 바라보고 기대한다. 이 뜻으로 이렇게 얼굴이 생긴 야노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법은 없어요. 지금까지 시간을 돌아보면서 고칠 건 고쳐야 돼요. 그리고 앞의 날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 그 말씀 다도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보통 로팔 28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에요. 넘어져도 뜻이 있을 거다. 물러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주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다. 출애굽기 13장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하고서 끌고 나요. 따라와라. 그래서 막 길을 알려줘요. 그런데 그 지도를 딱 이스라엘 지도를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집트 이렇게 되는데 요 해변길을 비아마리스라 그래서 해변길이거든요. 그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 길로 쭉 가면 금방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랬어. 그 길로 가면 블레셋 애들이 엄청나게 막강한 군대력으로 지키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먹고 도망가니까 그 길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랬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때때로 이해할 수 없어. 이 길이 지름길인데, 이 길이 첩경인데, 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글로 가면 죽어서 그래요. 때때로 돌아갈 줄 아는 인내와 돌아갈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돌 때 중요한 건 인내잖아요.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7번 나만 열받았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이 아래쪽에서 흙탕물이에요. 근데 나만 장군은 아람 장군이기 때문에 북쪽에 살아요. 훨씬 물이 깨끗해. 상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한 말이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우리나라의 강물을, 그 아람을 거쳐서 요단강으로 물이 내려가는 거거든. 깨끗한 물은 위에다 있어. 거기서 목욕하면 더 효과적인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부하가 기가 막혀. 장군님, 이보다 더한 거를 하라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 만나세요. 그냥 귀에 간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근데 나만도 너무 훌륭해. 그 말을 듣고 또 깨달아.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요. 그리고 7번 들어가는데 6번까지는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한 번 더 하세요. 여기서 한 번이면 딱 한 번, 그게 아니라 끝까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싸그리 죽였어요. 그래서 막 신학자들이나 많은 젊은 애들은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냐, 뭐 다 죽이냐, 막 난리가 나. 헤렘이라 그래서 딱 진멸했거든요. 한 집안만 삽니다. 누구네 집이에요? 기생 라합.
가나안을 정탐할 때, 여리고성 정탐할 때 그 정탐꾼들을 살려줬잖아요. 숨겨줬어. 그때 기생 라합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길 거야.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숨겨주는데 우리 집안만 살려줘라. 지혜로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지만 자기 살 길을, 진짜 살 길이에요. 잠깐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가는 길을 잘 분별해서 선택하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렸어요. 대박 난 거죠. 그 기세로 아이성, 여호수아서에서 딱 한 번 실패하는 전쟁이 아이성 전투예요. 아주 조그만, 보통은 한 방에 다 끝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졌어요. 그런데 허망하게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냈어. 야, 가서 정탐하고 와. 촥 가서 정탐했어. 장군님, 조그만 성입니다. 2-3천 명만 올려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 3천 명 올려보내 그랬어요. 졌어. 인간적으로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탐할 거 다 했어. 2-3천이면 된다고 정보가 들어왔는데 3천 명을 올려버렸어. 여호사가 옷을 찢고 머리를 부러워헤치고 막 통곡하고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아각이라는 사람이 범죄했거든요. 아각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우리는 보통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기뻐요. 그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리고성 이 전쟁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대목인 것 같아요. 기적 후에 방심하지 말자. 좋은 일 있으면 누구나 다 어깨에 힘 들어갑니다. 고개 쳐들게 돼 있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그럴 때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면 불굴의 신앙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다시 약해져요. 마가복음 6장에 풍랑기사가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뒤에 딱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풍랑기사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엄청나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께서 진짜라고. 그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먼저 건너가라 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까지 그 풍랑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가 물 위를 걸어가셔서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에 기가 막힌 나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여 조금 전에 예수께서 떡을 떼게 하셨던 기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려울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마음이 둔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두려워해서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굳세게 한다라는 그 말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터넷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갖고 그 데모하는 줄 아세요? 응원봉. 이렇게 그 응원봉을 가지고 탄핵하라고 막 그런대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태극기. 우리나라 태극기가 왜 그렇게 됐어? 태극기를 가지고 반대한대. 근데 어떤 여자분을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장사 뭐 하는 줄 아세요?
가방에 한쪽에는 응원봉이 들어있고 한쪽엔 태극기가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밑에 인터넷 쳐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봐가지고 태극기가 오늘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태극기를 꺼내가지고 가서 팔고, 오늘 응원하는 사람들이 좀 분위기가 좋다 싶으면 응원봉을 가지고, 그러면 그 양반은 누구 편이에요? 자기 뭘 말해서 돈 되는 사람 편이라고. 우리 중에 예수님 안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세상을 싫어해. 그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보통 세상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버렸다? 아니요. 다 하나님 사랑해. 다 예수님 사랑해. 근데 세상도 사랑해.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에 응원봉을 들고 있으니 누구 편도 아닌 거죠.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살 게임을 시키는 것 같아요. 한번 믿고 해봐. 한번 해보고 나에게 따져라. 그런 은혜가 2025년 우리 모두에게 승리라는 이름으로 아로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예배는, 우리 개신교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설교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대교의 그 제사를 이 말씀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희생제사를 드리지만 개신교는 말씀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과거의 전통과 너무 단절되니까 두 가지 예식을 그래도 지키자 그런 거예요. 하나가 침례예요. 또 하나가 성찬이에요. 성찬은 그냥 포도주 먹고 포도주스 먹고 떡 먹자 이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다 그랬어요. 떡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제사, 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 그림과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순복음에 있기 때문에 순복음은 매달 한 번씩 했었어요. 그래서 성찬 예배가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오늘 성찬 예배를 할 거예요. 이제 성찬식도 할 거고, 그리고 말씀 카드도 뽑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장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찬이 성찬되게 없어서 주님 제목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